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진짜 흥미로운 두 인물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출애굽하면 모세가 바다를 가르거나 십계명 돌판에 들고 있는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그 엄청나게 웅장하고 정교한 성막을 실제로 뚝딱뚝딱 완성해낸 숨은 영웅들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교도 신학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이 두 장인이 어떻게 자신들의 평범한 직업과 재능을 거룩한 소명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 놀라운 직업의 청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멋진 성막의 영광을 전부 모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그 위대한 비전과 설계도를 직접 받아온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설계도를 들고 산에서 짠 하고 내려왔을 때 실제로 무거운 망치를 들고 금을 불에 달궈 두드리고 나무를 정교하게 깎고 다듬은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건축가였다면 이 사람들은 진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시공 책임자이자 수석 예술가들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을 잠깐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그 성막의 숨은 영웅들을 직접 만나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부르심과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양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고, 네 번째로는 청교도 관점에서 본 직업 소명을 다룬 다음, 마지막으로 이들이 보여준 거룩한 연합과 가르침에 대해 줌아웃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성막에 숨은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두 사람의 이름에 숨겨진 뜻, 그리고 그들의 출신 배경입니다. A쪽을 보시면 총책임자인 부살렐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유다지파 출신이에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입니다.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대한 덮개라는 걸 생각해보면 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이름 아닌가요? 자, 그럼 반대로 B쪽의 오홀리압을 볼까요?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기 쉬운 단지파 출신이었고 부살렐을 돕는 실무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뜻이 무려 아버지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사람 이름이 아버지의 장막이라니 이거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한 언어적 복선이지 않나요? 이런 놀라운 우연을 뒤로 하고 두 번째 파트인 부르심과 성령의 은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의 그 대단한 능력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한번 살펴보죠. 이 장인들이 그야말로 미친 듯한 예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부사렐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름으로 콕 집어서 지명하셨어요. 이건 뭐 일반적인 채용 공고를 낸 게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재능 타고났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타고난 천재성이나 기술의 궁극적인 출처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들은 그냥 손재주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복잡한 설계도를 찰떡같이 이해하는 영적인 통찰력까지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기술과 깊은 영성이 완벽하게 크로스오버된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그 놀라운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세 번째 파트, 식양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작업 방식을 이해하려면 규정적 원리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성막 건축이 장인들의 자유로운 창의성을 뽐내는 예술 작품 경연대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식양, 그러니까 오리지널 청사진을 정말 1mm의 오차도 없이 문자 그대로 똑같이 재현해야만 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자신들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엄청난 예술적 영감을 하나님의 계시 아래에 철저하게 복종시켰습니다. 진짜 진정한 예술과 기술이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할 때 어떤 역대급 걸작이 탄생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숨막히게 정확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막이
그리스도의 모형을 제작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등대, 똑상 등등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 하나하나는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들은 단순히 나무 깎고 금붙이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눈에 보이는 형체로 직접 빚어내는 엄청난 복음의 수종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자기들 마음대로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바꿨다면 그건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왜곡하는 엄청난 사고가 됐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네 번째 파트, 청교도 관점의 직업 소명입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의 출근길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망치질도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청교도들은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룩하게 설교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땀 뻘뻘 흘리며 망치질하고 금을 두드리는 그 육체 노동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너무나 거룩한 소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든 평범한 직업 활동이 성전 안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엄청난 통찰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인 거룩한 연합과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팀워크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보죠. 이 두 사람의 동역은 크게 3가지 면에서 정말 빛이 납니다. 첫째로 이들은 사회적 계급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이스라엘 최고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했던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 그야말로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줬거든요. 성령 안에서는 그런 신분의 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둘째는 질서입니다. 총괄 디렉터와 조력자라는 아주 명확한 체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일했어요. 그리고 셋째,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감동적인데요. 출애굽기 35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르치는 마음을 주셨다고 나와요. 자신들의 그 귀한 1급 기술을 꽁꽁 숨겨두고 독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해서 공동체 전체를 성장시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할까지 훌륭하게 해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이야기들, 하나의 문장으로 싹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들은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설계도에 절대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적 모형을 지상에 구현한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망치를 내리친 한 번의 타격, 실을 엮은 한 번의 손길,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었던 거죠. 이걸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정말 평범해 보이는 재능이나 기술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온전히 드려진다면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주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막입니까? 그곳이 사무실 책상 앞이든 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이든 밥을 짓는 주방이든 혹은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든 여러분이 매일 땀 흘리며 일하는 바로 그곳이 오늘날의 성막 건축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그 직업적 소명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만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세워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일상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바꿔보는 이 시간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도 우리의 생각을 깨워줄 흥미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